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 나오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함을 점검하라, 원함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제목이 아주 귀가 솔깃하죠.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교수, 와튼 스쿨의 교수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 중에 하나고요. 이 교수 강의를 들으려면 아주 일찍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강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의인데요. 그 강의를 모아놓은 또 책이 나와서 제가 바로 샀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책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와튼 스쿨에 다니는 한 학생이, 여학생입니다.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놓쳤대요. 가서 문 앞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제발 내가 이 비행기를 놓치면 큰일 나니까 꼭 타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복하더랍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설득할 때는 가장 높은 사람을 설득해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행기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기장이더래요. 근데 기장을 어떻게 만나나 싶었더니 저쪽으로 돌아가면 그 유리가 비행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유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 유리 앞에 서서 기장을 이렇게 뚫어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봐라 하는데 기장이 돌아봐서 자기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두 번째 교수님이 가르치시기를 감정을 건드려라. 감정에 호소해라.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을 양쪽에 들고 있다가 기장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탁 떨어뜨렸대요. 그걸 탁 떨어뜨리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장이 비행기 가는 걸 멈추고 방송으로 저 사람 태우라고 했대요. 그래서 할렐루야입니까? 그 비행기 탔대요. 그 얘기가 이제 앞부분에 나오면서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쓸데없는 거 원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원하면요, 그 욕심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뭘 원합니까? 예수님 오른편 좌편에 앉기를 원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죽인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위험에 처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 막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꼭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원함을 꺼내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 나라를 회복하셨을 때 자기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얘기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를 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뭘만 원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웅성웅성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원할 때부터 내 삶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와 앉아 계시지만요, 예배를 드리면서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예배 빨리 끝나기 원하세요? 네. 배고프시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딴 생각하다 그냥 가길 원하세요? 왜? 계속 들으면 찔리니까. 그냥 귀 닫고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있다가 밥만 먹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한마디라도 놓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원함이 나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결국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원하는가? 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원함은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원하는 것을 오픈했어요. 누가 훌륭한 거예요? 누가 훌륭한 거예요? 사실 원함을 감추는 것보다 원함을 오픈하는 게 더 훌륭한 거예요. 누구한테 오픈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원함이 창피하기 때문에 감춰요. 네. 미국 와서 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뭐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 3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네. Do you want this? 네. Oh, that's okay. Do you want this? That's okay. Do you want this? Okay. 네. 한 번 물어보고 갖고 가면 얼굴 빛이 싹 변하면서 저 사람 참 정도 없다. 왜 감추냐고요? 왜? 그게 미덕이라고 배운 거예요. 네. 치사한 거죠. 내가 이 빵 한 개 가지고 정말로 내가 집착한다는 것 자체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감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드러내니까 그게 온전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네. 네가 원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원함을 우리가 점검하는데 2가지로 점검합니다. 이 2가지 질문이 여러분 삶 전체에 질문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 더 중요하냐? 원하는 게 바로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나예요. 내가 비즈니스맨이면 내가 파는 물건을 팔기 원해요. 주부면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애들 먹이길 원해요. 그런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건 뭐예요? 돼지는 진주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돼진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바로 나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진주를 원치 않고 그걸 원하는데 그걸 드러내면 내가 돼지가 되니까 그걸 숨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돼지 같은 삶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게 그 원함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고 그걸 거룩한 원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원함을 점검해야 되는데 복된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들에게 복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들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므로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 소중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 다른 제자들과의 누렸던 그 평안한 것을 잃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복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라고 하셨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는 거죠.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어집니다.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방문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급한 상담이 생기셔가지고 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셔서 집사님, 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실 텐데 1시간 정도 잘 대접해서 기다리시라고 하고 기다려 달라고 좀 부탁을 해주십시오 하셨나 봐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딱 나오셔서 90도로 인사하시면서 반 목사님이십니까? 깜짝 놀랐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갑자기 상담이 생기셔가지고 좀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옆에 테이블에 이미 그 테이블포가 깨끗이 정돈돼 있고 그 위에 다과하고 커피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옆에서 뭐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조기에 있을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 정중해가지고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도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거 목사 할 만하다. 아니 완전 VIP 대접을 한 사람이 그래도요. 그게 그렇게 차 마시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괜히 막 굉장히 중요한 사람 된 것 같고, 그 이제 목사님 그게 끝났나 봐요. 뭐 인터폰으로 뭐가 왔는지 오셔서도 손을 앞으로 내시고 목사님 이제 상담이 끝나셨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목사님도 같이 가셨죠. 그 문으로 들어서는데 나도 모르게 오늘은 누가 뭐 이렇게 좀 반겨주는 사람 없나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섬김을 받으면요 더 받고 싶어요. 그거에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 섬겨주지 않으면 화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오늘 문을 들어서시면서 무엇을 원하면서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밥이 뭔가? 반찬이 몇 가지인가? 오늘은 누가 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될 텐데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내 애들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지네들 알아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그냥 지네들 알아서 잘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아이고 다른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속만 안 세게였으면 좋겠어요. 속 안 세기는 자식이 어딨어요? 아이고 뭐 옆집에 걔는 속 하나도 안 세기고 그냥 용돈만 팍팍 갖다 줘. 대 보셨어요? 그 집 가셔서 보셨냐고.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픈 건 얘기 안 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랑하실 때 그렇잖아요. 요건 얘기 안 하잖아요. 성전이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빚이 100만 불이에요.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듯이 그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원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애들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걔네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걔네들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만 주시면 그게 다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 다 내려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된 다음에 뭘 원했냐면 예배하길 원했어요. 1000번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뭘 원했어요? 1000번제를 원했던 사람이 1000명의 와이프를 원했어요. 1000번제를 원했던 사람이 1000명의 여자를 원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곧 나예요. 그래서 20일 작정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섬김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 민족이 만약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했던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이 북한 땅이 열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의 이름을 보면요, 디메오 하면 헬라어로 티메 해서 더럽다, 온전치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장님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더러운 자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도 장애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집안 대대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질문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과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뜨기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믿음이에요? 당연한 거죠.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이 눈 뜨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믿음이냐고요? 아니,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 다시 일어서길 원하는 걸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장님이 눈뜨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왜 믿음이냐고요. 그게 믿음인 이유는,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우리는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봐요. 하나님의 원함을 못 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도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항상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돈 문제 뒤에는 사랑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예. 사랑하면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내 속에 공급되어지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원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 있는 원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공급되어지면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할 때에 행복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정오에 물을 길러 왔냐면요, 사랑이 고갈됐어요. 나를 어떻게 인생이 저 모양 저 꼴로 살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을 보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싹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 인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침에 물 들어오지 않고 정오에 물 들어온 겁니다. 그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을 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탁하는 게 인커리지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목사님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 한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 공급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한 게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짧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그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건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지금 원하십니까? 사랑이 내 속에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의 모든 이유는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용서할 수 없음.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용서하라고 하셔야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목사님도 안 되시잖아요.
이거 누구 흉내내는 거 아닌데 혹시 자기랑 비슷하면은 그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저 맹구 흉내낸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용서의 힘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긍휼이고,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 눈이 바디메오 눈이 뜨인 것처럼 내 눈이 띄어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감추어진 아픔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면 맨날 엄마가 지는 줄 아세요? 엄마가 딸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기기 쉬워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건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때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하면 그때부터 어두움으로 쑥 들어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사랑을 원하게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사랑하며 사는 게 섬김이에요. 사랑 받으며 사는 게 섬김 받으며 사는 거고.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끝나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 제가 심쿵했어요. 아니, 이분들이 이 얘기가 뭔지 아시고 지금 아멘을 하시나? 저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도 아멘 그랬는데, 크게 아멘 그러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향단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춘향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 춘향이 싫어해요. 왜? 내가 춘향이 옆에 가면 내가 향단이 되니까. 그래서 향단이는요 어딜 가든지 환영받아요. 향단아 왔니? 나 좀 춘향이 좀 만들어줘. 근데 춘향이가 가면요, 내가 춘향이다 내가 이러면서 별로 환영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춘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그 사람이 왜 전화 안 받는지 모르겠어?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행복한 사람이 사실 향단이로 사는 사람. 어렵고 힘들 때 기억나는 사람은요 향단이에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지. 춘향이는 절대 생각 안 나요. 춘향이 생각나면 더 힘들어져. 어제 이 한인교계 신문에 난 주인공인데요, 이 친구가 22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진아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회용도리 속에 휩쓸리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요, 이 언니의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을 훔쳤어요. 도박빚을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잡혀 들어가가지고 징역을 살았어요. 그 얘기는 언니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혼나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며칠 또 휴가를 줬대요. 그런 것도 있대요. 가족 보고 오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요 언니한테 복수를 했는데, 자기 아는 남자애 2명을 시켜가지고 그 아파트에 숨어 들어가게 해서 언니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언니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캐시 다 뺏어온 거예요.
언니가 신고해가지고 남자애 한 명은 거기서 잡히고 그 남자애랑 이 동생은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 근데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언니 살인 미수예요. 언니를 죽이고 언니 아이디대로 자기가 살기로 계획했다, 이런 죄명이 씌워져가지고 종신형 받았어. 감옥에서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기를 신고한 언니한테 복수하려고 그냥 한번 그렇게 한 것뿐인데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인 사회에서 구명운동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진아한 자매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옥에서 원망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하고 정말 다 죽여버린다고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를 감옥에 있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용서를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대학도 다니고요, 그리고 기술도 배워가지고 일렉트리션이 됐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중재로 지난주에 엄마와 재회했습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어제죠, 한인 전체 커뮤니티에 사죄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앞으로 정말 착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진아한 자매의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 뒤바뀌었어요. 복수하기 원했고, 조금 더 많은 돈을 얻기를 원했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가석방 심사를 한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진아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가 감옥에서 나오면 이 자매를 통해서 또 아주 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몇 푼 원하는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걱정 안 할 만큼이죠. 근데 그게 날 망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돈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돈 걱정을 안 하는 삶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목적을, 원함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돼요. 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 모르게 숨겨놓을까. 오죽하면 금괴로 바꿔가지고 장롱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침에 걸려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벽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뜯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다 인마이 퍼켓 해가지고 날랐는데, 그걸 또 자녀들이 알고 신고해가지고 잡혀서 감옥 들어갔어요, 그 사람.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녀들이 그 금괴를 나눠 가지면서 싸움 나가지고요, 또 법정까지 또 갔어요. 그게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불쌍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예요. 돼지는 구성을 원하는 거고요, 진주 던지면 집어 던져요. 여러분, 진주가 뭐예요? 복음이고
진주가 뭐예요? 영생이고. 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주가 뭐예요? 섬김이고. 진주가 뭐예요? 사랑이고.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의 원함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